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58번째 시간, 캐나다 교육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세 가지 일치 신주 중에 첫 번째 것인 벨직 신앙고백서에 대한 소개와 간략한 서론입니다. 최근에 몇몇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통탄스럽고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애처롭고 가엾은 모습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신자들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사실상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것을 가르칠 능력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이네 하며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합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십계명의 의미도 모른 채 말이죠. 이는 마치 농장이나 돼지우리의 한심한 짐승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자기 멋대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아쉽지만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꺼내든 독일의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루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문답서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 말은 루터가 만든 소요리 문답의 서문에 있는 말입니다.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서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이렇게 교리적 질서 위에 세워지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워본 적이 없고 따라서 그것에 대해 낯선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건전한 전통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교회는 예수님 직후부터 꾸준히 신앙 고백으로 대변되는 교리 문서들을 작성하는 일을 시작했고, 특히 종교개혁이 싹트고 그 여파가 온 교회에 미치면서부터는 교회의 역사가 곧 신앙 고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 문답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근간과 터전이 바로 그러한 선조들의 노력과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에서 교리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 없이 태어났다고 믿는 것, 그러고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 교회는 왜 신앙 고백이 필요할까요? 구구절절한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레시피와 문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안에 이 레시피라는 말을 쉽게 들어볼 수 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낯선 단어였던 이 레시피가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외래어가 되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왜 필요할까요?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통일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수, 즉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레시피를 작성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같은 재료와 같은 용량으로 요리를 하면 누가 만들어도 같은 요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죠. 과거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하셨던 것처럼 적당히 넣고 적당히 끓이라고 해서는 아무도 얼마나 넣고 얼마나 끓여야 되는지를 알 수 없었던 그런 손맛이 아니라 갓 결혼한 새댁들도 유명 셰프들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시피의 효용이고 장점이죠. 또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어 놓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혼나면서 배우지 않아도 자식들, 손주들에게 같은 요리를 전해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레시피 안에 자세한 설명과 특제 소스의 비법들을 잘 담아둔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겠죠. 다음으로 문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물론 문패가 있는 주택이 많지 않고 대부분 숫자화된 집 주소로 대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문패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주소를 들고 집을 찾아왔을 때 이 집이 내가 찾는 그 집인가,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패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문패는 집 밖의 사람들, 즉 그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누구의 집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선은 교회 안에서
하나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고 전해가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내 안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까지 변함없이 물려 내려가도록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동시에 교회 바깥의 세상을 향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라 자칭하는 단체들 중에, 성경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라 모이는 수많은 집단들 중에 나와 함께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신앙 고백이 이토록 중요하고 필수적인데도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진심을 다해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꽃 한 송이 사주지 않고, 가끔씩 그 흔한 외식도 같이 한번 하지 않고, 기념일마다 선물을 챙겨주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기쁠 때 편지 한 통 써준 적도 없고, 함께 있어주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옆에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하며 묵묵히 그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과 한평생 같이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인지 상대방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낭중지추, 곧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을 표현하여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성경만으로 족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는 있으나 그 사랑을 표현하려 하지 않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엄청난 재료와 시간이 드는 궁중 요리를 쓱 한번 보고 배우라고 말하는 그런 무관심과 같고,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가서 이서방을 찾아오겠다고 하는 무모함 내지는 오만함과 같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안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사랑 나누기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신앙 고백을 만들고 전하는 것은 이 사랑과 겸손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과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캐나다 교회가 다른 개혁교들과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37개 조항의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서문을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개혁교회의 교리 표준 중에 첫 번째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고백서입니다. 이것은 흔히 벨직 신앙 고백서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벨기에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남부에서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서의 저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설교자였던 기도 드브레인데, 그는 1567년에 이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순교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 체제로부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 드브레는 당시의 잔혹한 탄압에 항거하고, 또한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씌워진 혐의처럼 반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법을 준수하며 성경에 따라 참된 기독교 교리를 고백하는 시민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561년에 이 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에 이 고백서의 사본에 탄원자들의 청원서를 첨부해서 필립 2세 왕에게 보냈는데, 이 청원서에서 그들은 선언하기를 합법적인 일에는 정부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만일 이 고백서에 담긴 진리를 부인해야 한다면 차라리 우리의 등을 채찍에 내어주고 우리의 혀를 칼에 내어주며 우리의 입을 재갈에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박해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했던 1차적인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고, 드브레 역시 수천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려야 했지만 그의 노고는 잔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대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이 신앙 고백서의 작성을 위해 칼빈이 주로 작성해서 2년
전에 먼저 출판했던 프랑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를 어느 정도 참조했습니다. 하지만 드브레는 그저 칼빈의 것을 가져다 수정하여 이 고백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교회들은 즉시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16세기의 마지막 30년 동안 열린 전국총회에서도 이 고백서를 채택하였습니다. 1618년 19년에 열린 위대한 도르트 총회에서는 내용이 아닌 본문에만 주의 깊게 수정을 가한 후에 이 고백서를 개혁교회 교리표준의 하나로 채택하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여기에 동의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고백서는 개혁주의 교리에 대한 최고의 신조문으로서 그 탁월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